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은 칠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체의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전인 구원의 참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함이 있어. 인생을 살면서 공허하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인생에게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잘 지어진 집에 인테리어를 최상으로 하고 첨단 가구들을 다 채워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늘 허무하고 공허함 속에 부족한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부족함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간에게는 수고와 고통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땅은 저주와 재앙으로 엉겅퀴를 내게 되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16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는데도 우리 인간은 부족한 것 투성이라.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갖추었는데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런 우리 인간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의 연민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 사단에게 쏘가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쏘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이고 최고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관심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 이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갖췄는데도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모든 것은 가졌는데 그 안에 평안과 생명이 없어요. 이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대가볼리는 이방 지역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말을 보면은 광야예요. 광야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3일이 지났어. 어떤 사람은 굶고 아직 먹을 것이 없는 상태. 그냥 보내면은 기진하여 쓰러질 수 있는 상황.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굶주림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시다. 무리가 사흘 동안 굶주렸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돌아갈 길에 기진할 것을 예수님은 염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실제적이고 육신의 필요로 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전인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궁핍함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경제와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풀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나 육신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업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갈급하고 공허한 분들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육신적으로 건강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일이 맡기고 학업도 안 되고 가정 가문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어려운 분들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굶주리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깊은 연민과 예수님의 그 관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제자는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갇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하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이성적 계산과 불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앙이 뭔지도 몰라요.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된다, 안 된다.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없다. 자꾸 뭐 합니까? 불신앙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 말도 듣지 말고 장로, 성도들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단 말은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7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지금처럼 대형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문 오면 배달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4천 명이 넘게 모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들에 4천 명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많은 인구가 모인 거예요. 식당도 없어요. 음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제자들이 능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도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부족한 문제는 보이지만 해결할 힘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문제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 있고 이 사회와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문제는 알지만 사건이 일어난 건 알지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어차피 문제 해결은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제 해결하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계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피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신앙생활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건 무슨 말이죠? 너희에게 있는 것 가지고 너희가 가진 지식 가지고 기능 가지고 실력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문제도 용서할 수가 없고 이 사단의 권세도 꺾을 수가 없고 이 불행과 고통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그냥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믿어요. 금식하고 열심 내고 막 확실히 있게 믿어요. 그 말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내 힘으로 경제문 못 열잖아. 막힌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 그렇죠? 내가 작심하고 결심하고 이제 모든 것 풀고 화목하게 살아야지.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결단했는데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노력하니까 상대방이 반응도 없어. 에이씨 안 해. 작심삼일이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기 시작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참 믿음이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게 참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네 가진 것으로도 내 실력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순종이 뭐냐? 헌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소유가 크냐 작으냐 거기에 따른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사업을 하는데 다 막히고 경제도 막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두 눈이 있고 입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성경을 읽었대. 모든 염려 내려놓고 모든 근심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 한 달 동안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고 지금 경제가 막히고 일이 되고 안 되고 이것도 다 내려놔지고 성경만 계속 읽는 중에 성령이 역사했어. 그래서 그 달에 최고 많이 수익을 얻어야 1,000만 원인데 그 달에 1억이 수입이 왔대. 아,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몇 독을 한지 모른대요. 계속 읽어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역사 속에도 임진왜란을 통하여 이 조선 땅이 거의 점령이 되어져 가고 있을 때 왕은 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순신을 다시금 전쟁터에 보냈더니 다 군사들은 흩어지고 배들은 다 깨지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말하기를 아직도 12척이나 남았나이다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만 고백합시다. 계산도 할 거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 옆에서 계산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고 믿음도 고백 많이 했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고백한 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체험된 신앙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오늘 또 보세요. 계산하고 불신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체험하고 경험한 게 뭐냐? 계산하는 거, 불신앙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대적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요? 근심, 염려하는 사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불신앙하는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말씀을 읽으세요. 염려할 시간에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돈 없고 건강 없고 내 힘은 여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거를 기준 삼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4,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풍성하고 넘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민되고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지금 갈등과 고민과 문제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예요. 내게 믿음 없는 게 문제지. 이 칠병이어를 일으킨 곳이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보다는 그리스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방 지역이라고 그래요. 로마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방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친히 데가볼리에 들어가셔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여러분 가족과 형제, 친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축복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대인의 구원이 있고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지옥 권세를 꺾고 참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다 지방은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의 길을 여셨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부족함이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채워주심과 생명의 떡이신 이 능력과 이 권세,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하심은 전도와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채우심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요, 생명의 떡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과 육신적인 필요를 풍요롭게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